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절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두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넣을 수 있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려서 진짜가 가짜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 특별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또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고 진짜 찬양이 있고 가짜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7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살았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사람들의 평가로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 교회는 죽었고 그들의 성도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십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사대교회와 서식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되면은 주님의 평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진짜라고 말할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다 진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 진짜라고 말할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일날 헌신을 하고 또 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들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진짜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고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의 때는 구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서서히 구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구분점이 되어지는데 그 진짜와 가짜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가운데 속에서 조교 통합이다 해서 WCC 오직
구원이 주님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냐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그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 같지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들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염소인지,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질지 가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칭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칭찬도 없는 곳이 사대교회였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난 죽은 자로. 2절 말씀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평가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같은 진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는 복음으로 구별됩니다. 진짜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반절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살펴보라. 여러분 받은 것이 뭘까요? 들은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구별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삽시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사대교회 그들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기도, 누군가의 헌신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 들으면 참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 볼 때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졌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귀에 들려졌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내적인 치유로 외적인 치유 가운데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는 주님의 방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깨달아졌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환상으로 주님 보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여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뜨거운 감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인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주인된 삶이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온전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사대교회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격하여서 교회 가운데 충성하여 헌신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남아있지 않나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율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오셔서 완전히 다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영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 여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켜 행할지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일깨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밖에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여 깨달은 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직 믿으면 틀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의 이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명령이 내게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의 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합당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합당한 자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당하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합당히 여기는 자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 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간다. 목사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흰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사대교회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몇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그 왕인 삶. 내가 이 땅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교만하여 강팍하여 몸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고, 그 합당한 자는 곧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 흰옷을 입은 자는 장차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자라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자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정욕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아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남은 자, 이 소수의 남은 자는 한마디로 이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흰옷을 입을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미래에 완전하게 우리 이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여기고 그 합당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믿음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싸우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 항상 보혈의 피가 내 자신에 묻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내 몸에 피가 묻어 아멘. 누구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육신의 혈기가 죽어지는 피.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매 순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와 싸우고 있는지, 내 죄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진리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거짓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진리와 싸우고 있는지, 그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과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간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많은 인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는 그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던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뭘까요? 진리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복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이신 복음에 합당한 자가 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합당한 자를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메말라져 있는 여러분의 그 피든 옷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젖어 있는 여러분들의 옷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대로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이기는 자를 여러분 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내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여서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들 이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오늘 제가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